로마서 이제 8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로마서 제 8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이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 얻음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할까요? 주님이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달라요. 성령 강림절을 또 기점으로 해서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부활절 절까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뭐가 중심이 되죠? 여러분, 십자가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늘 때로는 좀 더 안정스럽고 때로는 주님의 고난과 고통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였죠?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히 뭐 하시기 위해서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떤 기쁨을 누려야 되죠?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돼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너희가 힘들고 어렵게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순간에는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떨었어요. 자신의 죄들 때문에.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셨을 때 그들의 삶들은 어떻게 해요? 변화가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믿으십니까? 목사님, 저는 기뻐할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예수님 한 분으로만 뭐합니다?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이잖아요.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옆에 분 합시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못할까? 나는 내일도 살아야 되고 모레도 살아야 되고 한 달 후에 10년 후에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일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뭐합니다? 충분합니다.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 기쁘시죠? 감사하시죠? 우리 그 부활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릴까요? 사랑하는 주님, 네, 감사. 사실은 내가 이 앞에서 춤을 추고 싶어요. 감사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춤을 못 춘다고 할까봐 제가 할 수 있는 건 영광의 박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오늘 찬양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는 너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믿으십니까? 지나온 인생 돌아보십시다. 정말 공평하세요.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아픔도 경험케 하시고, 아픔이 있으면 반드시 좋은 일도 경험케 하세요. 믿으시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시고 오늘 이 순간에 누구만을 사모하게 하시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나는 갖게 해 주셨고,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나는 보게 해 주셨습니까? 이게 아멘이 약하면 목사님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서요. 남이 갖지 못하는 주님 내가 갖게 하셨고, 그 주님께서 내 안에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죠. 믿으시죠?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향해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릴까요? 하나님은 늘 공평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진짜 오늘 내가 예배의 자리에 왔어요.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그 십자가의 고난만 생각하는 구원의 주님,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 구원의 주님을 넘어서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삶에 짓눌려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일어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깨를 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자식들이고. 여러분, 그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뭐 하셨을까요? 부활하셨잖아요.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사는 거죠? 주님의 힘으로 사는 것, 이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누구 안에 있고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누구 안에 있고요? 예수 안에 있고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안에서 뭐가 되셨느니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어요. 믿으십니까? 내가 의롭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 예수님 사랑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멘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찬양할 수 있는 거잖아요. 힘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께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부활의 주님의 생명이에요. 사랑하는 주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앞에 두고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는 황제를 섬기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앞에 있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신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을 탁 향하여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저 크나큰 신전 앞에서, 황제를 섬기는 그 신전 앞에서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것을 향해 있는데, 초라하게 아무런 것도 갖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딱 앞에 서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로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됐다. 이를 알게 한 일은 너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 마음을 이루어주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인자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전부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은 저 황제의 신전처럼 화려하고 영광스러워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대요. 자, 자기를 리더가 십자가에서 죽으니 자기를 따른 자기들은, 그분을 따른 자기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죽겠구나. 다 두려워한 거예요. 십자가 지기도 전에 전부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앞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딱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자면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기도하셔요. 기도하고 나서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어떻게 해요? 흰옷을, 그 눈으로 볼 수 없는 빛나는 흰옷을 입고 계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흰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영적인 눈에 그것이 어떻게 해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니까, 기도했으니까. 나는 죽고 누구만 의지하는 시간이 기도니까요. 하나님 의지하는 시간이 기도니까. 여러분, 이것이 변화예요. 사랑하는 주님 위에 제자들을 이렇게 그와 같은 모습을 보냐.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이렇게 변하게 될 거야. 마지막 날 이렇게 변하게 돼. 그래서 부활은 뭐냐? Resurrection is transformation. 부활은 뭐냐? 변형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부활은 변형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세레머니가 아니에요. 부활 기념주일 예배 잘 드려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갈 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1년에 3번은 무조건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려라. 6월절과 7절절과 절막절에는 무조건 나와 예배를 드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뭐가 빠졌어요? 그 안에 빠진 게 있어요. 너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너희가 뭐하라? 믿으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빠지고 예배당에 나오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참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셨잖아요. 그거 안 믿으면 뭐하러 교회에 우리가 예배 드릴까요? 나의 거룩함, 나의 삶의 거룩함 하나도 없어요. 사단이 치면 다 넘어가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늘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누구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 앞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몸 아프면 기도하세요. 주님 죽을 몸도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아파요. 내가 기침해요. 힘들어요. 근데 내 마음은 뭘 가져야 될까요? 믿음을 가져야죠. 상황이나 환경을 뭐 해서요? 뛰어넘어서서. 진보되지 못하는 신앙은 전부 거기에 들어있어요. 상황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사람이 이러니까 평생 그 자리 안에서. 그게 뭐예요?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저 애벌레부터 시작이 돼서 고치로 변해되어져 가지고 뭐가 나와요? 마지막에요? 나비가 나와요. 그럼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하는 날아가는 뭔 볼 수가 있어요. 나비는 봐요. 근데 여러분, 그 나비가 나비 될 수 있었던 것은 애벌레부터도 시작이 되죠. 그렇죠? 벌레부터 시작. 애벌레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께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저는 좀 징그럽더라고요.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에, 국민학교 다닐 때죠. 국민학교 다닐 때 여름이 되면은요, 학교에 플라타나스 나무 밑으로 전깃줄인데 그 전깃줄에 송충이가 막, 기억나시죠? 그냥 아예 선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지금은 쳐다봐도 찾을 수가 없는데, 쏘이면 얼마나 붙던지요. 근데 그냥 가까이만 가도 막 징그러운 그 애벌레. 그 애벌레가 변하여 뭐가 되죠? 나비가 돼요. 무슨 과정을 겪어야 될까요? 애벌레가 자기가 고치 집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빛도 보지를 못하고 죽는 그 음식들을 먹어가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 애벌레가 스스로 변해서 나비가 된 것이 아니라 변하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죠?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에요. 애벌레가 변화되어서 뭐가 된 거죠? 나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 본래 인생이에요. 사람들 마음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인생을 누가 오심으로, 사랑하는 주님이 오심으로 변화됐어요. 믿으십니까? 나의 노력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으로 해서 변화될 수 있는 건 성경이 정말 어긋나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주의예요. 이건 이 인생이 참 슬퍼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이 순간에도 뭐 하면은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을 때에 사랑하는 주님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하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나비처럼 변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서 다음 주까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느냐,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빚진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빚진 자. 두 번째는 우리는 뭘로 변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변한대요. 세 번째는 뭘로 변하느냐? 상속자로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만 먼저 나누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빚진 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모두가 다 빚진 자예요. 믿으시죠? 네, 자, 그러면 무엇에 빚졌는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육에 빚진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에페포나고 할까요? 우리는 육에 빚졌습니다. 우리는 육에 빚졌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빚졌다, 어페일러스, 이 단어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갚을 것이 있는 죄인으로 확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빚진 자라는 건 뭐냐면 법정에서 당신은 뭔가를 갚아야 돼, 그렇게 확정이 땅땅땅 된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 빚진 자라 이야기를 해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빚졌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원망스러운 것이 뉴스에서 이런 거 나올 때예요. 국가의 부채가 많아질 때 나에게 빚이 한국 같으면 지금 2천만 원이라고. 내가 써보지도 못했는데 빚쟁이잖아요. 그렇죠? 2천만. 여러분은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제가 찾아보았더니 전 세계의 국가 채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1등부터 10등의 나라가 선진국이 다 들어있어요. 영국, 미국, 프랑스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린 조국도 마찬가지죠. 빚진. 다만 우리 조국은 이 빚이 조금 이렇게 그 빚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빚의 속도가. 이것 때문에 안타까움. 우리도 마찬가지 다 빚진 자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진짜 빚졌는가라는 거예요.
무엇에 빚졌는가? 무엇에?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에 빚을 졌습니까? 무엇에 빚졌는가요? 여러분, 로마서 4장 4절에 그 답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미 우리가 함께 공부해왔던 말씀인데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의 말씀 안 나오나요? 로마서 제 4장 4장 4절이 아니라 로마서 8장 4절,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4절. 자,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 내가 무슨 빚을 졌죠? 너는 너의 힘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믿으시죠? 우리는 아무리 해도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뭐 해주셨다라는 거죠?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뭐라는 거죠? 빚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성경에서는 빚진 자 이야기를 하는데 뭘 빚졌습니까? 나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율법을 못 지켜. 그래서 나는 마지막에 죽으면 하는 인생인데 그 못 지키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율법을 뭐 하셨다?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으시죠? 이게 우리가 빚진 자라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래서 예수의 빚진 자구나. 예수의 십자가의 빚진 자구나. 예수의 은혜의 빚진 자구나. 무엇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한 자라? 빚진 자라. 사람을 놓고 사람에게 빚진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빚진 거죠? 영혼을 놓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새벽 기도회 때 사도행전 22장에 바울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의 피에 대하여서 뭐 했다? 깨끗하다. 내가 이 피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서 깨끗한데 이 일을 위해서는 내가 꺼리지 않고 살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빚을 졌느냐? 인생을 돌아보면 뭐에 빚졌을까요? 하나님께 빚졌다고는 생각 안 해요. 우리 뭐에 빚졌을까요? 육에 빚졌다고 생각해요. 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에 주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불교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늘 빚져요. 뭐에 빚졌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빚진 거예요. 내 업보가 커서, 내가 못해서 자식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 조상의 업보가 커서, 그래서 늘 뭐 삶의 자리 속에서 율법에 이 육신에 어떻게 해요? 빚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용하지요. 뭐예요? 제사 열심히 지내야 돼. 제사 열심히 지내야 그것을 갚을 수 있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육에 뭐예요? 빚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도 그렇게 살았었어요. 우리들도 가문을 이어나갈 때 아들이 태어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딸이 태어나면 언제 아들이 태어날까 기다리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늘 내가 죽으면 누가 나 제사 지내주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 빚져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빚이 있을까? 육에 대한 빚 있잖아요. 더 많이 가져야 돼. 눈에 보이는 더 많은 힘을 가져야 돼. 내가 존중받고 내가 나서야 돼. 그게 다 우리에게 뭘 갚는 거예요? 빚진 자들은 아니에요. 뭐예요? 육신의 빚진 자들이에요.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 여러분도 아마 읽으셨어요.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 아시죠? 여러분 사진 보여주실래요? 갈매기의 꿈. 저 책을 바라보면서 저 책에 유명한 문장이 있잖아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바라본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뭐 해야 된다? 높이 날아야 돼. 옆에 분 합시다. 높이 날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몇 층에 사십니까? 높이 날아야죠.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게 살았어요. 높이 날아야 돼. 높이 날아야 멀리 볼 수 있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갈매기의 꿈에 가장 큰 시각은 뭐냐면은 나의 노력이에요. 육에 빚진 자니까 육신을 위해 살아가라, 그런 말이에요. 이 책의 고백이 그래요. 근데 그 옆에 같이 고등학교 시절에서 가장 많이 읽었던 책, 폴로스라는 사람이 이제 꽃들에게 희망을, 여러분 아시죠? 이 책 다 아마 집에도 한 권씩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애벌레가요, 전부 다 줄지어서 나무를 따라 올라가요. 근데 사람들이, 다른 나비들이 물어봐요. 너 왜 이렇게 열심히 나무를 타고 올라가느냐? 저기 나무 끝에 가면 뭔가 있을 거야. 근데 갔다 온 애들은, 나비 같은 애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 알거든요. 근데 인생이 끝까지 그렇게 가요. 그렇게. 근데 그 애벌레가 마지막에 그 끝에 도착해서 뭘로 변해버리는 거죠? 나비로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애벌레의 인생의 끝에 성공을 위해서 막 걸어가지만 그것이 결국은 허망한 거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그 허망함 끝에 하나님은 뭘로 바꾸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나비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 있나요? 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는 나의 삶, 아니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그 육신의 것을 벗겨버리고 나비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우리는 육에 빚졌어요. 어떤 빚졌나요? 우리 상처에 많이 빚졌잖아요. 우리 아픔에 빚졌잖아요. 우리들 가슴을 보면은 상처줄을 주고 상처를 받고 하는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이 우리들의 삶의 육신의 빚진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당신이 그러면 안 되지. 너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전부 그렇게 우리는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에요. 지나온 인생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에도 우리는 이와 같은 육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육신대로 살면 뭐 할 것이로되 죽을 것이로되. 우리의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이끌어 주셔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나는 육에 빚진 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중요해요. 그러면 두 번째, 뭐에 빚졌는가? 오늘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 뭐한다? 산다. 내가 내 인생의 자리 속에서 육에 빚져서 살아가는 내 인생이라고 한다면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육을 이길 수 있는 뭘 주셨어요? 영을 주셨다라는 거.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 설교를 했어요. 너희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너희 안에 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 세 번째는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뭘 하나님이 주셨다? 영을 주셨다라는 거. 그 영은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부활하신 영, 그리스도의 그 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해요. 그래서 우리는 육에 빚진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빚진 자가 되는 거죠? 이제 영에 빚진 자가 되죠. 왜? 율법의 요구를 뭘로 이루어주셨으니까? 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그 영을 나의 힘으로 얻을 수 없으니 나는 뭐가 된 자예요? 빚진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에 빚진 자다? 영에 빚진 자. 옆에 분 합시다. 우리는 영에 빚진 자입니다. 영에 빚진 자. 도대체 그러면 영이라고 하는 건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빚진 자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되게 고민스럽잖아요. 도대체 좀 추상적이잖아요. 성령의 빚진 자가 무엇일까? 근데 여러분, 로마서 4장 4절에 참 바울이 정말 귀한 말씀을 해요. 로마 4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아멘. 자, 보세요. 와,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가 주인 돼서 하면은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뭘로 여긴다고요? 보수로 여긴대요. 내가 율법을 해서 육신에 져서 살아가는 사람은 전부 다 뭘로 여겨요? 보수로 여겨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뭐해? 이만큼 줘. 이만큼 인정해줘.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일하지 아니하고도 하는 사람을 뭘로 여긴다라는 거죠? 은혜로 여기는 사람. 그렇구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빚이라는 단어를 뭘로 바꿀 수 있다? 은혜로 바꿀.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해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빚을 갖고 살아야 돼. 그러면 틀려요. 못해요. 힘들어서. 근데 하나님은 맞아. 빚은 빚인데 그 빚이 뭐야?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일하지 아니하고서 너는 일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무엇? 은혜. 이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 이 은혜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을 뭐해? 영의 빚진 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 속에서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는지. 여러분 정말 그래요. 은혜 그러면 앞에 붙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믿으십니까? 어제 와이프랑 차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지난 세월 속에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교회에서 산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죽음 직전까지 간 사람. 여러분, 우리 박승남 집사님도 거의 지금 건강하게. 여러분, 어제 결혼식한 이노인 집사님도 제가 생각해보니 교통사고 나서 완전히 차가 그냥,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 멀리 애틀란타를 가신 그 집사님도 곧 죽으신다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어보니까 정말 많은 거예요. 와, 죽음까지 갔어요. 이건 포기다,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우리의 초점은 늘 언제나요? 아픔이고 죽음이고 고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초점은 어디로 있게 돼? 은혜라는 것을 초점을 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사랑하는 자녀들도 돌아보면 은혜이고, 아내와 남편도 전부 다 은혜이고, 우리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뭐죠? 은혜잖아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 다 우리는 은혜. 그래서 그 은혜를 뭐라고 말해요? 사랑이라고.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랑에 빚진 자들. 믿으십니까? 옆에 분 합시다. 나는 당신의 사랑에 빚졌습니다. 난 당신의 사랑이. 진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한 번이라도 기도해 주시는 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가요? 한 번이라도 손이라도 잡아주시고, 힘들고 어려우면 한 번이라도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다 그거 아닌가요? 그게 세상 사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랑을 빼버리면 뭐가 남을까요?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안 남죠.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영의 빚진 자는 다른 게 없어요. 은혜의 빚진 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이건 너무 커서 제가 말도 못하겠어요. 다만 그냥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아니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분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이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게, 얼마나 감사해. 은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올해 선교를 정했어요. 선교를 정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멕시코 선교 열심히 했어요. 한 4, 5년 열심히 해서 농구장도 짓고 축구장도 짓고 센터도 짓고, 이제 작년까지는 큰 예배당까지 지었어요. 아직 우리가 못 가니까 헌당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어요. 우리 이제 가서 헌당 예배도 함께 드리고, 정말 그 처음 시작할 때에, 우리 처음 갔을 때 마약하는 친구들, 총 가지고 다니는 친구들, 마약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 함께 모여서 축구하고 농구하고 같이 선교하고, 지금은 그 마을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했는지 몰라요. 그 마을이 중심이 돼요. 그 아마 멕시코 지역에서 그 교회가 정말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는 정말 놀라운 은혜들이. 도미니카 선교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우리에게서 교회 4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지어가고 목회자들 섬겨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겠어요. 우리 교회는 단독 선교를 하지 않아요. 단독 선교라는 것은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그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10년, 20년, 30년 선교하는 것보다 우리 협력 선교를 하십시다 해서 4년이나 5년의 주기를 가지고 함께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케냐를 정했어요. 앞으로 4년 동안 할 겁니다. 케냐의 선교는 여러 가지 선교가 있지만 저는 가장 소망을 두는 게 뭐냐면 장학생 선교예요. 케냐의 마사이 마을이 있어요. 이따가 여러분 영상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물도 없어요. 전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곳에 자식들은 있어요. 자녀들은. 이 아이들이 의무교육은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부터서는 돈을 주고 학교를 다녀야 돼요. 거의 못 다닌대요. 선교사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 마을을 정해서 한 30명 정도 그 장학생을 한번 해보십시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4년
한 달에 50불 한 사람당. 월드비전이나 이런 걸 통하지 않고 그냥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1년에 2번씩 모여서 VBS 캠프를 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바자 같은 것을 통해서 그 가정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염소 1마리씩, 염소 2마리, 염소 3마리 이렇게 감당하고. 물이 없고 전기가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물도 파주고요. 4년이 지나면 마지막에 저는 그곳에 한 곳에 교회 한 곳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참 엄청나게 가난한 산골의 사람이셨어요. 산골에서 사시는 분이었어요.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골에 미국 선교사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오신 선교사님 한 분이 가정이 그곳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눈여겨 보시고 어릴 때부터 그를 키워주기 시작합니다. 그를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들어줘. 고등학교를 시내로 가게 되니까 그 선교사님이 고등학교 그 시내로 이사를 오셔서 그 아이를 3년 동안 돌보아주는 거예요. 대학을 갔어요. 대학 가는데 이사를 해가지고 4년 동안 그 대학에서 그 역사를 감당하는 데 섬겨주는 거예요. 대학원을 갖고 목회를 해요. 서울에 가시니까 서울에 가서도 그 옆에서 평생을 살아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선교사님의 사역은 바보와 같은 사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한 사람을 위해서. 근데 그 한 사람이 목회자가 돼서 1,000명, 2,000명, 3,00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세워버려요. 저는 이번 케냐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그곳이 세워지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들이 세워지면 우리 자녀들이 세워집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지만 내가 다른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자녀들은 누가 키워주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키워주실 거라고. 우리 자녀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오직 그거 하나 붙잡고 앞으로 우리 씨앗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해내기를 원해요. 하나, 나는 뭐에 빚진 자니까? 은혜에 빚진 자니까. 나는 은혜에 빚진 자니까. 내가 기도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케냐의 대통령이 될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무슬림들 가운데서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고.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돼서 선교를 나가기가 힘들어요 이제. 하지만 그 선교를 이제 우리는 가지고 와야 돼요.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그 선교 현장을 우리 교회로 가져와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요. 그래, 나는 은혜에 빚진 자지, 영에 빚진 자지.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물어야죠. What shall I do, Lord? 주님, 내가 뭘 해야 합니까? 너 은혜에 빚지고 살았잖아. 너 뭐하고 사느냐? 우리 신구함교회도 묻는 질문 아니에요. 너희들 뭐하고 사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묻는 질문이 뭐하고 있느냐? 우리는 늘 우리 안에서 그냥 다투죠. 뭘 더 잘해봐야 될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늘 상관하지. 누가 나를 더 인정해 주지 않을까? 누가 나를 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삶의 자리 속에 살아가. 찬송가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너무 몸을 주었는데 너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우리의 몸은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없지만 작은 것 하나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채무의식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 무엇하다 왔느냐? 우리 일 앞에 영의 빚진 자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알겠어요. 육의 빚진 자의, 육신에 빚져서 살면 안 되는 것, 영에 빚져서 살아가는 인생을 알겠어요. how to,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냐며. 이 말씀 그대로 놔둬보세요. 중요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육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사르크스라는 말이에요. 육신, 사르크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있는 관계예요. 이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거대?
죽을 거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뭐의 행실을, 몸의 행실, 몸의 행실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 이 몸이라고 하는 말이 앞에 나오는 육신하고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도 다르게 나와 있어요. 이 육신이라는 말은 flesh로 나와 있잖아요. 몸이라는 말은 그 다음에 body로 나와 있어요. 헬라어가 구분이 돼요. 제 육신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죽어버리는 인생이지만 이 몸은 어떤 인생이냐면은 소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그냥 하나님과 떨어진 관계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내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소마,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명해 볼게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고 살아가요. 근데 매일 은혜를 선택해야 하는데 뭘 선택하고 사느냐? 육신을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주인되어 내 삶에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된, 그 인생을 몸의 행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지 아세요? 강팍해요. 아시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드러워져야 돼요. 믿으십니까? 왜?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니까요?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니까요. 영이 내 안에 있는데, 보세요. 영이 내 안에 있는데 계속 사단이 주인되는 행세를 하니까 이 안에서 늘 전쟁이 일어나는데 누가 이겨요? 사단이 이겨. 갈수록 우리들은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빼앗겨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은 갈수록 뭐예요? 강팍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해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 다나토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나 몸의 행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 육신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몸의 행실을 뭐하지 않으면,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우리는 감옥에 살아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들고 와라. 그 골고다 안에서 십자가로 들고 와라. 그 아픔과 그 욕됨과 그 고난을 내가 뭐 했다? 짊어졌다. 너의 상처도 너의 눈물도 내가 다 짊어졌어. 괜찮아. 내가 너를 위로해. 내가 너를 치료해.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야. 이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진다라는. 나를 죽이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죽어야지가 안 돼요. 아닌 거예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가 하나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캐톨릭은요,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니까 등짝에다가 채찍 때려요.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게 금욕생활이에요. 내가 무엇을 안 하면 하나님이 또,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승리는 딱 하나뿐이에요.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은혜 나눌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몸의 행실을 왜 죽일 수밖에 없습니까? 이 믿음이 내 안에 필요한 그 믿음이 딱 한 가지, 바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옆에 분 합시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어서 주님의 성전이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의 성전이에요. 주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기를 매일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 이게 주님 말씀하시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몸이 소마예요. 아, 주여, 왜 우리가 잊어버리고 삽니까? 내가 주님의 성전된 사실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누구 안에 있어야 되죠?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사업이 잘 되는 방법도 하나뿐이에요. 누구 안에 있어야 되죠? 주님 안에 있어요. 자녀들이 잘 되는 방법도 딱 하나뿐이에요. 누구 안에 있어야 되죠? 주님 안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방법밖에 없어요.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성전된 삶, 그거 외에는 없어요. 속지 마십시오.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을 가졌어요. 그 신앙이 애벌레가 고치가 돼서 나비처럼 변해지는데, 그 나의 모습의 나비는 첫 번째 어떤 모습이냐? 빚진 자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육신의 돈의 명예의 빚진 자가 아니라 은혜의 빚진 자. 그래서 내 마음속에 늘 자유가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 자신을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죽이며 살아가는, 이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그 은혜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빚진 자로 살았습니다. 사람에게 빚진 자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영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늘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시는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